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응답은 사람들의 모이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237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려면 우리 인생의 발판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발판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권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은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늘 해답과 방향이 늘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인 모르게 잘못도 없는데 자꾸 고난과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왜? 방향이 하나님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응답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말씀의 그 라인에 딱,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다 있어야 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돼.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기차가 그렇잖아요. 제대로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기차 레일을 타고 쫙 가야 되잖아요. 기차 레일을 벗어나 버리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국가에서 만든 도로를 타고 쫙 가야 되잖아요. 내가 임으로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길이다. 내 인생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셉이 충격이 될 정도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신분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요셉이 그 노예로 있으면서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심지어는요,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애는 노예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책임을 지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밝히 증거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된 그날부터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와 내 인생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언약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언약 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죠?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도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딱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여정이 응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펴지를 않습니다. 둘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냥 창조의 말씀이 아니고요. 빛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비추면은, 그죠? 말씀이 사람에게 비추면은요, 무슨 일이 벌이냐면은 어둠이 떠나버려요. 밤에 해가 지고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을 때게요. 캄캄할 적에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딱 누르면 빛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내 속에 조명이 되고 나타나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저주가 떠나게 된다니까요. 무능력이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빛에는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빛이 있어야, 태양이 있어야, 태양은 열이 있고 빛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만약 태양이 없으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수천도로 영하로 떨어진다잖아요. 지구가 태양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빛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빛 대신 말씀이 내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나를 치유하고 반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는 힘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은 영혼과 생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뇌가 건강히 막 살아납니다. 뇌가 살아나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가 살아나는데 하는 일이에요. 자, 일이 되게 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뇌가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나가기 전에 렘넌트 운동이 도대체 뭐냐? 렘넌트들이 세상을 어른 되면 세상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나가기 전에 나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렇게 돼요. 이 힘이 말씀과 기도의 힘이 없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져요. 내가 힘들어요. 그거 회복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딱 박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셋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말씀은 뭐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의 업과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길 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담기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의 방향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은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된 응답은 뭐냐? 서밋입니다. 서밋은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내가 서밋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다 담기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힘이 생기는데 다른 힘은 오력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고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면 혼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소원하지도 상처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 나를 돕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지만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독불장군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도왔나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지 말고 도리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진짜 렘넌트로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요 나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자리에 다 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일에 모든 힘을 거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딱 나오면은 말씀 받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다 집중을 한다니까. 이런저런 거요. 여러분 교회 딱 오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상처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게 상관하지 않아요. 통과예요. 넘어서 초월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면 혼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학업과 산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업의 업과 학업에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의 식주인이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충만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과거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해결이 되게 돼 있고 응답이 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각인풀이 체질이 되면은 서밋이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담기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두 번째 중요한 시간이 와요. 뭐가 오느냐면은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는 시간표가 와요.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말씀이 묵상이 안 돼요.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글을 막 써서 올려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조금 붙잡았는데도 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누가 말을 안 하는데도 말씀을 내가 자꾸 따라가줘요. 그 시간에 다른 거 염려하고 그런 시간 안, 거기에다 그런데 시간 안 바쳐야 말씀에다 자꾸 이렇게 듣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왜냐? 저는 자꾸 말씀을 조금 붙잡아는 응답이 자꾸 오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왜 5가지로 응답이 오더라고, 자꾸. 말씀을 자꾸 듣는 거야. 그렇죠?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는 거야. 왜? 좋으니까. 그 말씀을 자꾸 써보는 거야. 그렇죠?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야. 그 말씀을 자꾸 전해 보는 거야. 이렇게. 5가지 딱 정리가 되더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여러분들 할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계속 들어보세요. 말씀 들어보시고, 이제 말씀이 자꾸 쌓이면은 뭐가 되냐면, 자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생각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묵상을 해봐요. 가곡 하면서 자꾸 묵상을 해봐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능력. 나를 살리는 능력. 내 삶을 살리는 능력.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냥 말씀을 꺼내가지고 자꾸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지나친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에서 자유하고, 내 생각에서 빠져나, 해방이 돼서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지나친 내 생각, 내 고지, 내 계획, 내 성취,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말씀을 생각 안 해요. 그것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나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요. 말씀을 붙잡아 보라니까요. 말씀.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묵상이 되기 시작하기로 응답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응답이 왔는데 문제로 딱 보여요. 축복이 왔는데요, 저주로 보여요. 기회가 왔는데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는데 기도 안 한다고, 응답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말씀이 생각이나 지켜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 보시는 말씀 한마디라도 좋아요. 또 말씀을 놓쳤다 다시 또 붙잡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자꾸 놓치고 자꾸 속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딱 있어요. 다 똑같아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메시지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약속인데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착 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요. 내 인생의 해답과 방향과 그죠? 미래가 딱 보여. 그래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해답과 방향과 미래가 보일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집니다.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가 되냐? 서밋이 나도 모르게 서밋의 자리에 탁 써 있어요.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서밋의 타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 저는 메시지를요 반복해서 듣습니다. 나를 위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또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묵상합니다. 또 실천해 봅니다. 말씀 주시는 은혜는 내가 실천이 되어지잖아요. 또 전합니다. 또. 그러면서 다음 주 메시지를 다 준비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 가지고 계속 살아요. 그리고 살면서 다음 주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다 그렇게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성경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을 보고 공부하고 자꾸 그러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주일날 선포를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안 듣습니다. 말씀 안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큰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그냥 안 듣고요. 믿음으로 들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쫙 들어요. 내 생각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데 믿음으로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응답이 와요. 집에 가면은 응답이 오고요. 그렇죠? 누구 만나면 응답이 오고 사건이 터지면 응답이 오고요. 24시 다투고 싸우는데도 응답이 오고요. 둘째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나와 업과 후대를 작품으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뭐냐면 내 업을, 내 후대를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오늘도 말씀 딱 붙잡아 보라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영원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 나를 서밋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뭐예요? 나의 업을, 나의 후대를 뭐예요? 작품으로 만든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 날부터가 그토록 되지 않았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계속 듣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딱 들어보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게요. 땅과 열매와 모든 과일 전부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 은혜요. 그러면 정시기도가 회복이 되고 무시기도가 회복이 되어져.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성령 충만이요. 권능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서밋이 딱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서밋이 되도록 렘넌트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들의 사업을 놓고 정말 그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요. 기도한다니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을 위해서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그렇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면에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성경에 그런 아이디어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뭐냐면,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는 전 교인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열을 한번 기도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거는 기본이요. 제게는요.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여러분의 맡은 기관들 놓고 참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죠? 기관장들의 자기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요. 자기의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요. 업을 놓고 기도하고요. 가족 복음만 놓고 기도하고요. 후대들이 정말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그런 힘을 얻기를 주님의 기도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기도 힘이 어디서는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 제목이 확실하고 언약이 확신하면요. 그죠? 이런 거 저런 거요. 교회 와서 이런 말처럼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누가 나한테 시비 오면 관심도 시간도 없어요. 응답 바쁜데요. 여러분 회사 나가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런 거 엮일 그런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나도 많은데. 안 그런가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렇게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져야. 오직 이스라엘 회복대가 있답니까? 너는 그런 거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해. 이것만 너는 기도해. 이거에만 관심을 가져. 할렐루야. 여러분의 산업이 어떻게 되냐, 가정이 어떻게 사는, 그런데 하나님께 놔두고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요. 결과 나오잖아요. 열매 나오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오만 것 때문에 관심 갖고요. 말하고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거 경신해야 돼 우리가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완전한 말씀을 현장에 연결을 하면은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와요.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이 개베시온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하라고요? 현장으로 연결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업에 여러분 가정에 연결을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을 찾아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오후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참고해서도요. 이것과 연결을 해서 현장에 말씀을 현장으로 연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 오후에는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안전한 말씀을 현장으로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응답은 오직의 응답이 오고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오는데 그러면은 현장에 연결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학생들은 학교 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산업 현장에 가시지요. 그렇죠? 일터로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를 간다 생각하고 학교를 간다 이렇게 생각이 일터를 간다 생각하고 학교 간다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그 말이 맞지만, 그 생각이 맞지만, 그런 생각은요, 가지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출근해요. 불신자도요, 학교 간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일터는 그냥 일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회사는 그냥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회사예요.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장입니까? 주인입니까? 그렇죠. 그는 내 사업한다 생각하죠. 그래야 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 회사 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회사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장을 주신, 청직이라고 주신 사장이 내 직분이야. 하나님 이 회사의 사장이야. 그 생각을 하면서요, 월요일 날 딱 현장 가보세요. 그 여러분 가정에 갈 때에 그냥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그 산업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일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을 살리고 그 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오력이 회복이 되고 생명운동이라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막 기도하면서 해보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가 현장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랜드의 박선수 사랑 있잖아요. 요즘은 이랜드 한참 밀렸지만 옛날에요.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이랜드 대단했어요. 제가 이 박성수 사장을 제가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신앙이 뭐냐면은 사업가인데요. 이대 앞에서 보수 제품은요, 그 어깨에 이렇게 쥐고요, 보따리 장사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주일이면요, 다 예배를, 주일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도전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주일이면은 자꾸 장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언약을 잡았어요. 뭐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업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것은 언약을 잡고 그게 도전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주일날에 모든 전국 예배는 전부 다 갔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 딱 가면은요, 회장실이 있어요. 자기가 회장인데 회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 회장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회장이요, 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껍데기, 바지 사장.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딱 출근하면요, 아버지한테 다 보고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의논하고요, 아버지한테 기도하고요. 그렇게 매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산업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잖아요. 금요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야기도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말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가는 그 회사, 여러분 학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그렇죠.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오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사명으로 여러분이 가질 때에 뭐가 되냐?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연결을 하라고 하는 일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되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정시기도야 24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밋이 되면은, 첫째, 나와 학업과 산업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이런 응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느 날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의 인력, 오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70지역의 사람을 살리고 모이는 지역 다락방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다락방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그러죠. 응?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창조의 날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력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